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얻을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리를 배우고 알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종교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계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일과 사망을 당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로 간다는 것을 늘 경계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성경에서 그 기초를 세우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이라고 우리가 얻는 생명을 갖다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뭐예요? 창세 전에 있는, 태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저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기초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자기들이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기초예요. 그 기초가 무너지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풀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방의 종교를 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거의 200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그 종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동등하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다 종교의 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종교의 교리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진화론적인 남의 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교리에 따라 삼위일체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단입니까? 인생들이 다수에 의해서 저를 이단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 인생들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알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조된 세상,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창조된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연결이 안 돼요. 그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뭘로 보여주셨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도 중요한 이 성경을 보면서 생명을 어떻게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왜 것입니까? 어떻게 인생의 철학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씀으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하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유월절을 먹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지 않고는 안 돼요. 반드시 순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율법에 정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먹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지 그냥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유월절을 먹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떠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이 기다리고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와 싸워야 됩니다. 그 종교에서 처절할 정도로 우리는 싸워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입니다. 그리고 짐승입니다. 그것을 보이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타락을 하는가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요. 아, 나는 내가 이성이 있고 철학이 있어서 분별을 해. 거짓 선지자를 알아봐. 그러니까 정통과 이단을 보면서 아, 거짓 선지자는 여기 있어.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많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때 다 말씀을 했어요. 그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 정도로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이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철학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증거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생명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또다시 영화롭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증거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증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식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아니 어려서부터 성경만 보고 산다고 해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언어고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노노의 사상과 니체의 철학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 유명하다고 하는 칼뱅이 어떻게 그 사람이 교리를 정립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불과 20대 때에 그 교리를 정립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5대 강령이에요. 그 5대 강령이 하나도 복음과 맞은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틀려요. 그러나 인생의 철학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고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꼭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생의 철학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저 성경에서 그 단어를 보고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를 또다시 영화롭게 하심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이 주님과 같은 생명을 얻은 자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언제 있는 일이에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똑같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로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은 성경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창조하신 일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그저 심심해서 창조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귀결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입니까? 시간의 개념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언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컴퓨터의 한 비트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주를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받아들이는 것조차 때로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볼 때는 이것은 그저 한 비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고 광대하고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주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 볼 때는 어때요? 그저 컴퓨터의 한 게임과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거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피조물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우리가 얻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창조된 세상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조에 속한 것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언어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창조된 세상이 뭐 요 A4 용지 하나라면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겠죠.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A4 용지가 뭐 A4 용지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실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우리가 종교를 보지만은 수천 년 동안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믿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언제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인생이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식으로 한계라에서 상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마치 우주 어디에 있는 것과 같이 상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신체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창조된 세상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보세요. 10억 광년, 100억 광년, 400억 광년이라고 해요. 그게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참 빛에 대해서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서 혈과 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것을 부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다른 건 없어요.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저 인생의 언어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창조된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일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헛것과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80년을 살다 보니까 마치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1억 광년 떨어진 곳에 볼 때는 우리는 1억 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가를 몰라요. 문자만 알아요. 그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이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을 16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인생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의 도덕과 철학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쓰레기예요. 그거는 거기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세상을 사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과 철학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보면 우리 피조물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창조는 다 끝났는데 우리 피조물들이 잠시 보이는 거예요. 그 잠시 보이는 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빛을 보는 거예요. 참빛을 누구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이 그 빛에 비춤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빛에 비춤을 받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른 것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 인생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이루셨어요. 태초에 있는 일까지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들은 이미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철학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를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들으라고 해도 못 듣는다니까요. 누구만 들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17장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에요. 전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아,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아주 문자를 보고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거룩하신 곳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은 어떤 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더기입니다. 벌레입니다. 만약에 그 미물들이 사람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화에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와 곰이 마늘과 쑥을 먹어가지고 100일 동안 거기서 견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돼가지고 웅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나라 신화에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다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과 결합을 하면 신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신화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증거를 받는 헛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해요.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실상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게 하는 그림자이고 헛것이에요. 우리가 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들이 참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예요. 헛것이에요. 그림자예요. 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셨다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계속 증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도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이루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조는 다 끝났다니까요. 우리는 믿는 일 하나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은 종교 안에 들어가서 종교인으로 잘 사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서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들의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사도 요한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도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생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디에서 말씀해요? 17장 1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길이에요. 그래서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믿어야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라도 더 증거를 받아야 내가 믿음에 더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인으로 사는 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 찬송가를 부르는 게 마치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다 감성이에요. 감성. 인생의 혈이란 말이에요. 그게 혈과 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5쪽입니다. 이사야 6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까지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삼위일체를 믿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만든 형상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삼위일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신학교에서부터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곧 형상이 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종교에 빠지는 순간 소자가 되어서 종교가 말을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만 바로 알아도 삼위일체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한 번이라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14장부터 보아서 알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따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주님을 말씀할 때 또 따로 말씀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합쳐서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아니,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비유적인 말씀이 나옵니까?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자, 성부, 성령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입니다. 성경 어디에 위라는 그리고 격이라는 말씀이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을 바에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를 하고 그저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을 아무 실체도 없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를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아도 그들이 광야 교회에 나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수르의 포로가 될 때까지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이에요. 종교가 한번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그 금송아지를 다 빻아가지고 물에 흘려보낼 수 있겠지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들은 다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먼지가 뭐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먼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헛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해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먼지 한 톨도 지나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것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일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영화가 언제 있는 거라고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참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입니다. 아니,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먼지에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감히 제가 설명조차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감동을 받는 것에 비하면 설명조차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깨닫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창조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지 조각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루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또 사도 요한에게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또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준다고요? 우리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양식이요?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영생이 언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우리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물론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 생명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믿음으로요.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이 너무도 깊은 비밀이기 때문에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어도. 왜? 이런 말씀들을 증거를 받을 수 없으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일을 알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서 태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다음 절에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에서 우리는 그저 점이에요.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과 1, 2초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교가 왜 잘못되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들은 인생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인생 8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요? 지금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 80년은 뭐예요? 티끌이에요. 그죠?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았냐, 잘못 잘 살았냐,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철학이에요. 그거는 제가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인생의 철학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 80년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구원해 주시고, 누구예요? 한평 강도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 살았던 것을 뉘우치고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한평 강도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 80년은 너희가 어떻게 살았던 뭐예요? 다 구더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더기를 볼 때 똑같이 보이는 것과 같이 구더기라는 거예요. 수십억 마리가 있어도 다 구더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어때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 그리고 주님 앞에 온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철학에서는 맞아요. 그게 제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에게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는데, 그 청년은 인생의 철학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가, 지금 종교를 보면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인생의 가치를 높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그렇죠. 아, 집사님 대단합니다. 우리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얼마나 그런 얘기에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겸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이스라엘도 보세요. 자기들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니까 그 선택이라는 단어를 보고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도라고 하니까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존재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합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나르시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14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7장은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형체를 입고 오신 주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건 역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언제 있던 일이라고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가졌던 영화라는 거예요. 이미 창조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화,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생명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 그들이 지금 다 종교가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종교가 되고 난 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에 있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고 이 시대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너무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증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세상에서 지혜가 있습니까? 제가 남들보다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도 감사하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역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사도 요한이 우리가 얻는 영생에 대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히 알겠죠.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은 그 생명을 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을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우리는 죄를 진 인생이기 때문에 안 돼요. 거기 들어가서 만약 우리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안다면 제가 늘 말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이 영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들은 피조물의 신체가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이 더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철학을 따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창세 전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거의 증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하는 말씀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입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태초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입니다. 빅뱅 전을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빅뱅까지는 인생의 철학으로 정립을 하고 모든 가설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 빅뱅 전에는 아무것도 가설조차 못 내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화를 지금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가 지금 또다시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고는 연결이 안 돼요. 태초에 있는 생명과 그 생명과 연결을 하는 정점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요한복음 17장을 바로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을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 수 있지만은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모르고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건 오직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가상현실 세계의 주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인생의 철학은 자꾸 이 혈과 정에 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치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신체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인생들은 종교는 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마치 쓰레기 취급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의 가치를 높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종교가 온갖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입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계셔요. 하나님.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보고 종교인들이 다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연결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우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헛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참이 뭐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 전에 가졌던 아들과 아버지가 가졌던 영화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의 믿음을 통해서 참과 역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것을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종교 있을 때 성경을 아무리 봤지만은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실제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나는 먼지라고 그림자라고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냐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겠죠. 태초에 있는 생명에.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그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났어요?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난 자들이에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져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진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사도 바울은 우리 신체 구원이 아니라 창세 전에 있는 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예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인생들은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보고 예지 예정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게 주님과 하나님이 가졌던 영화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우리가 지금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 일이 지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다 끝났어요. 창조가 된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안 돼요. 우리는 그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참 빛, 그가 세상에 오셨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참빛으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인생의 언어예요. 인생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언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14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한다.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유월절을 먹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유월절을 먹었지만 우리가 14장부터 보지만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 철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지혜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압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서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까? 안 돼요. 빌립과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뭐예요? 이미 태초에 있는 생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받아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에서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깨닫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본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예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던 영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언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도 큰 하나님의 영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창세 전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창조하신 일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또다시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영화를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믿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창세전에 주님이 어떤 영화를 가지셨는가를 몰라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아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들이 교만해요. 하나님을 정의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정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던 영화가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더 쉽게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 곁에서 내가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와 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 전임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래의 일로 보고 있어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언제 일이에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 창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입니다. 이 세상의 속죄 제물로 보내신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언제 있었어요? 창세 전에 있었어요. 그 영광을 이제 주님께서 창조된 세상에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창조에 속한 것과 그리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를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종교가 되어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창세 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 그 영화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는 일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